자, 오늘은 창세기 25장과 26장을 함께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창세기를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참 기쁘고 또 즐겁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조금 깊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한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25장의 주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아버지는 이삭과 리브가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25장 장 구분을 하면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예가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서 26절까지는 오늘 25장의 주제처럼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이는 쌍둥이로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고요. 27절에서 34절까지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에 몇 절은 무슨 내용이다, 몇 절은 무슨 내용이다 이런 것을 잘 알아두면 25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내용을 조금 관찰해 보면요.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죠. 그 후처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두라였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거두라를 얻었고 거두라를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난 것을 25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었는데 거두라를 통해서도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의 자녀 잉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25장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특이한 것은 태 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자, 25장 22절과 23절 한번 봅시다. 25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참 리브가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중에 서로 싸우니까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자, 중요한 말씀 나오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따라서 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였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었죠. 이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에서와 야곱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뭐 때문에? 고기 때문에. 그죠? 에서가 사냥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이삭에게 만들어주면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고, 야곱은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끼고 사랑했죠. 일종의 편애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했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좋아했다. 사실 편애하면 안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편애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뭐 하나밖에 안 키우신 분들은 편애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니까. 그러나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표시는 안 나지만은 편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에서와 야곱의 성장 과정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지만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김으로 야곱에게 그것을 팔아 넘긴 사건이 에서와 야곱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자, 25장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25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23절이에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었죠. 다시 한 번 더 23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정. 자,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 제가 왜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지금 태중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무슨 행동을 했다거나 잘못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지금 에서와 야곱은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시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에서는 야곱을 섬길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정론 들어봤죠? 예정교리 들어보았죠? 예정론, 예정교리의 시작을 제공하는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이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에 태어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악한 짓을 하기 이전에, 선이든 악이든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예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것에 팔았잖아요. 배가 고파서 판 것으로 나오지만 25장 34절에 보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평소 때 장자의 명분을 귀한 것으로 여겼다면 배가 고팠을지라도 그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부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만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습니다. 야곱처럼 팥죽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받은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실수한 거예요. 그 야곱은 자기가 받지도 못한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 백성이 된 것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된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25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자, 지금도 선택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예정론을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정론이 옳다, 틀렸다, 맞다, 잘못되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요, 저는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창세기 3장의 문제로 허덕이는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정은 우리를 구원에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뭡니까?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성도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내가 받은 축복을 귀하게 여겨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귀하게 생각해라.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 귀하게 생각해라.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귀한 것으로 여겨라. 내가 성경 읽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렇게 여겨라. 이걸 가볍게 여기면 누구처럼 되느냐? 에서처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25장을 살펴보았고요. 26장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장이 잘 이해되어졌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장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기면 복음이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한 이삭입니다. 자, 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했죠. 그 실수를 이삭이 그대로 반복합니다. 자, 26장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1절에서 6절은 흉년이 들어 이삭이 거랄로 이주하여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갑니다. 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거랄로 이주합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갑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요. 거랄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했다고 했죠. 12절에서 22절까지는 이삭이 그래도 축복을 받고 이삭이 받은 축복 때문에 블레셋인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내용이 12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3절에 25절은요.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자, 이제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정시켜주는 내용이 23절에서 25절에 나오고요. 26절에서 33절은요. 이삭이 아비멜렉의 평화 조약을,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26절에서 33절에 나오고요. 34절에서 35절은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내용이 34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26장의 전체적인 내용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2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로 연결시켜 주는, 이삭에게로 물려주었다는 사실이 26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26장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2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허락해 주었잖아요. 땅을 주겠고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삭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언약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메시아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
땅과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만 안다면 50%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고 지금 이삭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땅과 자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거랄로 갔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는데 이삭은 거랄로 갔어요. 흉년이 들어도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되고요.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삭은 거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땅에 갔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 역시 가지 말아야 될 땅에 갔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년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흉년이 들 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흉년이 들 때 움직이지 마라. 흉년이 들 때 언약 위에 굳게 서라.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요.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거랄로 갔고,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아브라함도 당했고 이삭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인생에 흉년이 들 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흉년 때 내가 언약 위에 굳게 서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흉년이 들 때 내가 굶어 죽더라도 오직 예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언제나 잘못된 결정을 하면요, 잘못된 위기가 옵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까지 했지만, 마치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어요. 자, 26장 12절 14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창대하고 왕성했다.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들이 힘이 많아졌다.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죠.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물이 귀한 그 나라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뭘 얻었더니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죠?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 거예요. 이 우물 때문에 거랄 목자들과 갈등이 있을 때 또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죠. 그 우물을 판 이후에는 갈등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워낙 복 받는 걸 좋아하고 복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다 보니까, 아,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구나.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었구나. 양과 소떼가 엄청나게 불어났구나. 종이 힘이 많았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구나. 자, 이 말씀에만 우리가 집착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또 자세히 보면요. 이삭이 그랄에서 복도 많이 받았지만 계속 그 땅에서 뭐가 있었느냐? 다툼이 있었어요.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그랄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다툼이 있어요. 복도 받고 다툼도 일어나고, 복도 받고 갈등 때문에 피해서 가기도 하고. 그게 26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다툼이 언제 끝나느냐? 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다툼이 언제 끝나느냐?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다툼이 끝납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다툼이 끝나요. 그런데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삭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브엘세바에서요.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요 일 뒤에 누가 찾아오느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되죠. 자,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복도 받지만 갈등도 있고, 복도 받지만 다툼도 있고, 또 다툼도 있지만 복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복 받으면서 다투는 것, 다투면서 복 받는 것보다 편안하게 복 받는 법을 우리는요, 알아가야 됩니다. 이 그랄에 있으면 복도 받지만 다툼도 있어요. 브엘세바에 올라가면 다툼이 끝나버려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갈등은 끝나버려요.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랄에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있습니까? 그랄에 있으면요, 위기가 옵니다. 아내를 빼앗길 위기도 오고요. 복도 받지만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다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려고 애써야 되느냐? 브엘세바로 올라가려고 애써야 돼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죠?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26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계속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언약으로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랄보다는 브엘세바에 거하도록 노력하라. 다시 말합니다. 흉년이 들 때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흉년이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 때 조심해야 돼요. 흉년이 될 때, 내 인생에 흉년이 될 때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언약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섣불리 움직이면 그것이 나를 더 큰 어려움에 빠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그랄인가 브엘세바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랄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다툼의 장소에 있다면 빨리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화평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가 한다면 세 번째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다시 언약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5장과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5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예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고 26장을 통해서는 거랄보다는 브엘세바에 올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브엘세바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귀하여 여기는 성도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